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럴 때는 제가 꼭 저기 동다시 좀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사람이 무당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무당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남편들 굉장히 불쌍하답니다. 왜냐면 금방 이랬다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겠다고 하고 이런 변덕이 좀 죽구들씩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자기만의 바라는 그런 행동들이 있으면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됐든 세계 어떤 사람이 됐든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무엇의 그 힘으로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그 천주교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는 이제 이 무속인 쪽에서 무속계통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방법들이 종교마다 다 틀리듯이 말로 하는 기도법이 있고 내가 몸으로 하는 절에서 같은 경우는 무음으로 108배나 3000배나 이런 것 쪽으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많이 해봐야 108배고 그 다음에 그 108배를 대신에 일주일을 한다든지 3일을 한다든지 기도는요 몫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도가 됐든지 그냥 말로 나는 이번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독대에 가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하느님 뭐 하늘님 뭐 다 찾으면서 저도 그게 이제 기도랍시고 이번 몇 월 며칠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서나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들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말로 떠들고 내 바램이지 이 바램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효과는 그거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도 이렇게 해갖고 그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은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도 향을 하나 꽂고 종을 땡땡땡 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는 누구 이시 제자 오습니다.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걸 막아주세요. 아니면 제갓집들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름을 나열을 하면서 부르면서 이 사람은 사고수 나지 않게 해주고 이 사람은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매매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이별수를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로 하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빕니다. 근데 가만히 서가지고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쓰고 뭐 향을 키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순서가 어떤 게 순서냐면 일단 나 자신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다 내려놓고 자 오늘 내가 누구랑 싸웠어.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뒤지게 혼났어. 그래서 잘리게 생겼어. 근데 안 잘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뭐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면 옥상 같은 데 올라가면 하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하늘이나 옥상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장소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날짜를 지키셔야 돼요. 하루 기도는 이건 별로입니다.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3, 7, 9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3일, 그 다음에 일주일, 그 다음에 뭐 9일, 12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우리 무속인 쪽에서는 일주일이고 그리고 보통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기도는 한 달이 할 수도 있고 열흘을 할 수도 있고 3일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나오는 그 에너지가 저희는 신을 실어서 힘을 북돋아서 막 이렇게 얘기지만 일반인은 저희가 부리는 그런 신령님이 안 계시잖아. 몸주밖에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가 없고 내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100일 후에 시험을 보게 돼 있어. 그럼 100일 전부터 이렇게 계속 그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방법을 계속 하면 됩니다. 자, 내가 아픈 거를 낫게 해달라. 뭐, 근데 뭐, 암으로 지금 막 돌아가시면 말기여가지고 막 이런데, 그거 살려준다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촉인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자, 이럴 때는 내가 뭔가 하나 내려놔야 됩니다. 자, 어떤 걸 내려놔? 보통 도와주는 일인데요.
제가 그동안 미워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한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나를 내려놓는 거야.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나를 내려놓는 거 어떻게 하면 내려놓지? 이걸 몰랐었어요. 근데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어떠한 행동을 했지, 뭐를 했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거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은 어제 저희 딸한테 들은 말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을 때는 화를 나게 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로 말을 했으면 내가 극도로 심하게 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리고 내가 그만큼 했어. 그래, 나는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처음에 잘났다고 막 큰소리치고 다 찌죠.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산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에 가서만 계속 빌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물에 가서 돌아가신 분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물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잖아. 어느 철학관이나 하면 내가 물이 부족해. 그러면은 물가에 가서 늘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이 됐든 바다가 됐든 이런 데 가서, 요즘에 왜 휴유양 같은 데 강원도에 가면 다 바다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거기 갔다 와서 내가 기도한 효과를 봤다. 이러면 나중에는 거기를 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표시로 뭐 쌀을 올리든 뭐를 올리든 이렇게 치고받는 이런 순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다시 드리는 거. 내가 저분한테 뭔가를 받았으면 나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 그 다음에 또 자비를 베푸는 분,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나서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기도떡을 잘 봅니다. 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저 말고요, 굉장히 많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그분이 나가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러니까 신은, 저희 조상님이 신으로 이렇게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화가 나신 거야. 안 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일까지는 얘기 안 하고 나쁜 일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한 8년 전쯤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빌어도 결국은 그 효과나 이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이렇게 막 느끼지 않고 이런 거 돌아올 수 있는 거라면 바로 내 자신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어떠한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는 거. 왜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들어줘야지만 그 사람도 여기서 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청하는 거에도 저는 기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모읍니다. 네, 어떠한 순서는 없다 그랬어요. 제가 뭐 장독대에서 하든 방에서 하든 어떻게 상관이 없는데, 날짜를 지켜라. 3일, 일주일, 보름,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고, 그 사람도 내가 이랬으니까 그 사람도 이랬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면 기도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보름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그 사람이 미움의 감정이 남고 가슴에 박혀있고, 그러면은 기도법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그 기도가 다 끝났을 때 기분이 좋으냐, 나쁘느냐, 그리고 내 얼굴에서 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도법은 성공을 했냐, 안 했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되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됐든,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됐든, 자손이 시험 봐서 붙을 기도가 됐든,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낳는 기도가 됐든, 간절해야 되는 것만큼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가식이 없어야 돼요. 간절하면 가식이 없습니다. 가식으로 그냥 이렇게 서서 도와주세요, 이거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야말로 정말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 기도에서 효용을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저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바쁘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앉아서 할 저기는 별로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이제 배가 불렀다. 그렇게 사람은 배가 고파야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많은 고통이 따라야지만 진짜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내 남편이 만약에 바닷가에 갔는데, 옛날에 저 뽕할머니의 지금 그 진도에 있는 뽕할머니처럼 내 남편이 돌아올 때는 분명히 하얀 깃발을 갖고 온다 그랬는데, 거기에 붉은 빛이 있으면 나는 죽은 거다 그랬는데, 이 배에서 싸우다가 피가 튀긴 걸 모르고 할머니는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줄 알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석고대사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진도에 가면 뽕할머니라고 수건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게 일화인데, 그분도 간절하게 그 자리에서 남편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석고상이라도 있고, 그리고 이름을 날린 게 아니겠어요? 여자고 남자고 한 나라에서 이름을 날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 3년을 줄곧 했는데 지금은 많이 컸네요, 이러는 게,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달라지지 않는 건 베풀어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리고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 죽이질 않거든요. 그거는 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령님은 정말 계십니다. 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마음의 기도거든요. 하늘님이 됐든 신부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어떤 우리 무속인이 됐든 비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재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다르신 분들은 그 재물을 어디에다 쓰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재물을 많이 올리잖아요. 과일이며 쌀이며 밥이며 나물이며, 이래서 조상님들이 그거를 드시는 거를 보게 되고, 또 어떤 이제 따라온 귀신이 그 친구분들도 드시게 되고, 그러면 배고팠을 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배 불렀을 때 음식 주는 건 좋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을 때 돈을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돈이 정말 간절하게 없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정말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걸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법도 안 되고 내 자신조차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니 그분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고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법이라는 건 정말 첫 순위가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고 한 가지 기도법으로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날짜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절하게 진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서 보여줍니다. 좀 이게 촉이 좋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꿈을 꾸거나 그 길에서 어떠한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다 알려주시니까, 기도하는 법은요 누구나 다 마음이 좋은 분이 됐든 나쁜 분이 됐든 이 기도법은 다 똑같은 거니까, 요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더불어서 간절하게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저희 같은 선생님들을 찾아와서 그 간절한 기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빌어주는 것과 풀어주는 것과 기도를 해주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사람은 그래요. 제가 무당이지만 굳이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4월 조파일날 등도 달어, 7월 칠성날 아이를 잘 빌어줘, 이름을 팔아줘, 그 다음에 그 추운데 가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나도 돈을 벌고 먹고 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잘 됨으로써 나도 이름도 나고 나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내 신령님한테 신뢰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뒤돌아봤는데 너무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마지못해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한테 욕을 했거나, 그 사람을 비판을 했거나, 그리고 어떤 재물 문제에서도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이 빌려간 거를 내가 보증을 섰는데 못 갚았다거나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을 안 저지르고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반성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거를 진짜로 죄책감을 느껴서 다른 일 쪽으로 또 그만한 일을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인생살이가 고달프지 않고 내가 죽는 날까지 편하게 왜 편히 곱게 늙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할머니인데도 곱게 늙으셔가지고 이렇게 눈웃음을 살짝 찢으면서 그런 분들은 찌든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예쁘다는 겁니다. 이 고생을 하신 분들은요, 얼굴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고 좋기도 하지만 내가 바라는 인생살이에서 반은 기도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좋은 아이 나오라고 태교를 막 이렇게 하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한테 그래 어떤 분이 이랬어요. 매일 저녁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홍두깨 이시안 너 오늘도 잘했어. 그 다음에 내일도 또 잘해자. 자 오늘 밤은 잘 자자. 이런 게 그토록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돈도 안 드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돈 안 드는 거 가르쳐주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비싼 돈을 주고 구슬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뭔가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되는데 차근차근히 대신에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좋은 일 많이 해가면서 이렇게 베풀고 살고 경청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면 정말로 그 기도법은 꼭 무당이 아니고 신이 아니더라도 기도법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밤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항상 저는 늦게 나오니까 주무시기 전에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 오늘 잘 살았어. 잘 지냈어. 오늘 하루 정말 잘 지냈어. 그래 이시안 너는 오늘 참 잘했어. 내일도 새로운 손님이 오거든. 좋은 일로 맞이하고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좋게 한번 해보자. 자 굿나잇 하면서 이렇게 잠이 드시면 기분이 그 말투에서 그 언어에서 벌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사실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어차피 저는 안 듣고 저는 행동을 못했어도 제 말이 전파가 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걸 들으시면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바람이고 나의 간절한 소망이니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시였습니다. 저는 공주에 사는 홍시 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